우리 이 쉼터에서 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료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죠. 그래서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 그래서 다 먹고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다 갔죠. 왜 가버렸을까요? 배가 부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표적은 먹고 배부른 건 뭘까요? 그들이 도망간 것은 배불렀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보았으면 안 도망갈 텐데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다 지금 가버렸는데 또 나를 찾는 이유가 배부르려고 와서 표적을 보려고 온 게 아니고,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죠? 떡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표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떡이 먹고 싶으니까. 그 배부른 사람에게 떡을 준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그래서 먹고들 다 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쉼터에 오셔요. 그런데 병이 낫기도 하나요?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러는데 90% 이상 낫는데요. 그러면 90%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도 잘 안 되니까 오신 분들인데 90% 이상 난다는 것은 굉장한 기적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서 끝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거예요. 결국 병만 나오면 끝나는 건가요? 그럼 뭘 원하는 거죠, 그럼? 그렇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믿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안 됐을 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준 이유가 뭘까요? 오병이어로. 배부른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발견한 게 중요해요? 그래요. 그래서 떡을 이렇게 나눠주신 이유는 당신의 목적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만나 먹고 배부르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나를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신명기, 즉 구약시대 때 만나를 내렸을 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만나를 만들 수 있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5천 명 먹일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 보이는 것, 이 떡만을 만족할 것이 아니고 떡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무슨 가치 있는 동기에서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부른 때문에 예수께 붙음으로써 현세의 이익을 좀 더 얻기를 바랐던 것이었다. 그래서 떡 먹으니까 배고픔이 해소가 됐어요. 쉼터에 오니까 병이 치료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떡을 만드신 이 말씀의 의미를, 그리고 떡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을,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 떡을 만든 이 표적을 누가 줬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이 오병이어로 그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걸 발견해야지 단지 떡만 먹고 가버리겠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단지 물질적인 유익만을 구하지 말라. 금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첫째의 노력으로 삼지 말고 영적 양식 곧 영생하도록 있는 그 지혜를 얻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것을 주실 수 있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환자들이 모일 때 예수님은 참 주의를 시켰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병 고쳤다는 얘기, 문둥이 고쳤다는 얘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하고 주의를 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왔는데 단지 병 고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면 사람들의, 즉 바리새인이나 이런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복음을 널리 전해야 되겠는데 빨리 단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떡을 나눠준 것은, 떡을 만드신 그 이적, 표적, 이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이. 근데 제자들도 너희들이 그 떡만 먹으러 왔느냐 이 말이죠.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나도 신앙을 오래 했어요. 성경을 오래 보았어요.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신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한 증거가 없고 흥미가 가끔 떨어지고 왜 뜨겁지 않죠? 왜 나는 그렇죠? 나는 신앙을 잘 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안 되죠?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 진통제를 먹으면 진통이 돼요. 이번에도 백신 맞은 사람들이 너무나 아파하는데 그 약국에서 그걸 팔아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진통이 딱 돼요. 안 먹으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알죠? 안 아프죠. 말씀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형상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말씀을 먹으면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안 해보니까 오래도록 신앙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를 바꾸려고 하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말씀을 먹어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이 경험을 해야 진짜 이 신앙의 경험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보혜사,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별명이에요. 보혜사, 이건 카운셀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형상을 재창조시키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애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다. 내가 안 된다는 이유는 내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우고 교회로 오래 다닌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은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그 액면 그대로 먹으려면 나의 과거에 이 선입견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은 칼날이 양쪽으로 있는 이 칼이 가서 쑥쑥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뚫고 잘라버리고. 그런데 얼마나 예리하든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지. 그러면 골수에 가서 찔러 쪼개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골수 해봤나요?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백혈병이 나와버려요. 백혈병은 피가 골수에서 생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칼로 쪼개버리면 그게 잘못된 암이 잘라져 나오니까 백혈병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날카롭고 쪼갠다 이 말이에요. 죄를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은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부부를 산에 가서 만났는데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30년 된 양주를 친구가 가져온다고 꼭 나오래 가지고 억지로 나갔대요. 그래서 술잔을 돌리는데 술잔을 들고 마시는데 역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뻐한 거예요. 술이 역겹다니. 그대로부터 이제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이거 왜 갑자기 맛있는 술이 그런가요? 질이 나쁜 술을 가져온 건가요? 30년 된 거라니까요. 30년 된 거 잡숴보셨어요? 꼬냑 드셔보세요? 조니 오카 블랙 들어보셨어요? 누가 이 일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운동력이란 말을 헬라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력이 있어. 에너지라는 말은 헬라어 에네르게스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니까 헬라어 에네르게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에너지로 번역을 했네요. 그러니까 운동력, 이것은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가지고 에너지를 줘서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져 버리고 우리의 품성이 달라져 버리고 술이 끊어져 버리고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먹었는데 왜 안 되죠? 네, 이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칼날로 잘려보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걸 잘려본 경험을 한 사람은 안 되면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죄된 습관들은 매일의 실제 생활 습관과 뒤얽혀 있다.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잘라낸다.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이 선한지 악한지 식별해내는 기구이다. 그래서 나는 왜 죄된 생애를 살고 있는지, 내가 뭐가 죄인지, 내가 악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구별해내고 그것을 잘라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내가 죄된 생활에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슈퍼에 가면, 큰 이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와서 맛보기를 줘요. 초콜릿도 맛보기를 주고 또 무슨 새로 나온 상품 이거 맛보기를 줘요. 이만큼씩 잘라줘요. 근데 우리 손자가 거길 참 따라가길 원해요, 항상. 그래서 가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주니까 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집에서 먹지 말라고 하면 거기서도 마음껏 먹고, 이제 할아버지만 따라다니면 그런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우리 아들 기를 때는 철저하게 그걸 먹지 못하게 했는데 왜 손자에게는 너그러운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대로. 그러니까 할아버지 거기 안 가세요? 가면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한 대여섯 개는 얻어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돌아와야죠? 그럼요. 주는 이유는 사라고. 그런데 쉼터에 오면 맛보기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먹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본 물품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야 되는데 이 맛보기만 먹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맛보기를 본 사람은 본 물품을 사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지금 이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마음이 편해지고 여러 가지 그 좀 흡족한 조건이 생기고, 그 이유는 이걸 통해서 그 말씀을 실제 경험해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능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이 영혼들을 소생시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주고자 하셨다. 이제 그 교회를 제가 교회만 운영하고 있었을 때는 가끔 방문을 가요. 근데 그 방문의 대상자가 환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주정뱅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예요. 근데 그날 이제 방문 계획을 쭉 아침에 세우면서 제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어떤 말씀을? 그리고 각 가정마다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내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면 많이 그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걸 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실제적으로 감동을 받고 가서 말씀을 전하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제가 이제 이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 가르칠 수 있어요. 바로 봐도. 그런데 감동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가 확보한 만큼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보 안 돼놓고서 상대방을 감동을 주려고 그러면 전혀 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할 때, 강의를 할 때 내가 기도하고 오고 준비를 하고 오면 더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을 재미있게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짜집게 해가지고 전하면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재밌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액면 그대로 말씀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파야겠네요. 파다 보면 뭐가 발견이 돼요? 네, 보화가 발견이 돼요. 보화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죠? 자, 파요. 보석이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저 농사만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옛날은 전쟁터에서 가끔 이게 농사 주인이 없어져 버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거기에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광물, 광산 이러한 소유권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 이거 주장할 수 있어요? 누가 해야 돼 이걸? 밭주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사야죠. 근데 돈이 간당간당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있는 전 재산을 팔죠. 그래 가서 돈 주고 파야죠. 여러분 얼마 가지고 있어요? 돈? 1,000원? 1억 원? 얼마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잘하셔요. 이거 살 때 몸과 마음을 다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찾아야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럴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가 아니에요.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 때 나에게 감동이 되어 오더라고요.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하여 땅을 파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파야 한다. 무성의하고 무관심한 연구는 아무 소용이 없다. 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 열렬히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지각을 깨우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럴 때 깨우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신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깨우쳐지기도 하고 또한 전해지기도 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예요. 내가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해지더라고요. 종교 암흑 시대 때 그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왜 종교 암흑 시대 때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죽고 그랬냐고요? 왜 그랬죠? 1260년 동안이나 종교 암흑 시대 이런 거예요. 유럽 역사는 이게 거의 전부였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왜 당하고 그랬냐고요? 뭐 때문에? 말 그대로 종교가 암흑이 된 거예요. 즉 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감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유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 라틴어로 된 성경을 그런 사람들, 즉 이 신부 되기 위해서 그 수도원에 이런 사람들은 그걸 배우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런 사람들 외에는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자 한다든지 그러면 교황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군이라고 하는 까만 옷에 하얀 십자가라든지 또 반대로 하얀 가운에 까만 십자가를 하고 십자군을 만들어요. 그런데 처음에 의도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이 십자군의 의도가 감옥에서 꺼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프로테스탄트들, 즉 저항주의자들, 교황을 반대하는 자들, 그들을 죽이면 그들의 재산과 그걸 너희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은 얼마나 횡재 이게. 그래서 그 십자군을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을 박멸하고 그리고 단두대가 날이 다 무뎌져 버릴 때까지 단두대로 사람 목을 치고
그 이유가 뭐예요?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들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방해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기득권을 누군가가 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면에 누군 존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과 루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유한한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므로 성경의 진리를 가리워 버리거나 없애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면에 존재가 있는 거예요. 즉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그런 루터가 투쟁한 이유는 뭐였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그래서 95개의 논조를 가지고 벽보에 붙여서 이거 대답해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못 보게 하냐는 거예요. 성경을 못 보는 종교가 무슨 종교냐는 거죠. 마틴 루터는 원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으나 로마 카톨릭 교회에 항거하여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논박하고 성서가 지니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의 권위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였다. 이 주장은 믿음만으로, 은혜만으로, 성서만으로 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다. 그래서 루터가 주장한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성경만으로, 은혜만으로 되는 거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야.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그들은 그때 금화, 은하 이런 걸 썼는데 그런 통에다가 금화를 탁 떨어뜨리면 딸랑 하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그럼 이번에는 지옥에 있는 네 아버지가 딸랑 하는 순간 천당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상술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저항한 거예요. 아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다면 왜 성경을 못 보게 하겠어요?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근데 성경은 안 먹어도 죽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가장 사단이 원하는 것이.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유는 목숨을 걸고 건 이유는 그것은 영적으로 살자는 것이었어요. 루터가 모든 교리와 주장을 시험하는 데 사용해온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백성들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오직 이 땅에 있는 종교는 두 개밖에 없어요. 무슨 종교죠? 두 개밖에 없어요. 종교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예요. 그래서 이때 올리베탄이라는 사람이 이 두 개 종교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프로테스탄트인 올리베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다. 그 중에 한 가지 종교는 사람이 구원해낸 것으로서 그것은 의식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종교는 성경에 밝히 계시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만이 주어지는 구원을 바라보도록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다. 두 개밖에 없네요. 하나는 선한 행위로, 고행으로, 의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은혜가 우리를 바꿔주고 우리를 변하게 해줘서 하늘을 간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종교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교회 안에도 요즘에 타락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구원 얻느냐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 얻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종교는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종교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애에 들어오셔서 그 은혜가 들어와서 나를 변하게 시켜서 하늘 가게 하는 건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만약에 이 후자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전자의 사람이에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감동 있게 내가 받아들였더니 와, 내가 달라진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술이 먹기 싫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내려놓고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 이들을 예수님이 구원해냈어요. 어떻게 구원해내셨어요? 말씀으로 구원해내신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25절로 27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이 어떻게 해서 나갔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게 당연해요? 당연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그것은 마치 씨를 심으면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즉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씨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 안에 씨가 박히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다면 씨가 떨어져야 되겠네요. 그래죠. 씨가 떨어져야 자라니까. 그러면 그 씨가 언제 떨어지고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여러분 그거 알 수 있어요?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씨가 떨어지면, 살아있는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생활 중에서 내가 자라고 있지 않다면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자라지 않고 있다고 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씨가 떨어져 있다면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씨가 발아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천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식물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는다.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애의 발전도 그와 같다. 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씨를 심고 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에 박혀서 영적 생애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이 무형체의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해보는 것은 씨를 심고 자라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다 비유해서 우리들의 영적 생애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생애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체거든요. 그리고 실제 경험해 본 사람은 확실해요. 씨가 떨어져야 우리들이 영적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 영적 생애는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해봤기 때문에 다시 그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려면 안 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씨가 심기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8절로 29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씨를 심는 이유는 그 씨가 자라서 추수하기를 원해서 씨를 심는 거예요. 그냥 손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씨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바라고 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시해버리면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면 가치가 있고 또한 기쁨이 솟아나고 열매가 열릴 때마다, 내 생에 열릴 때마다 나에게 보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종교 암흑시대 때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호조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마음대로 볼 수 있지. 더구나 투쟁할 수 있지. 쉼터라고 하는 이곳에서 얼마든지 보호를 받고 있지. 매일 말씀을 듣지. 얼마나 좋은 조건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허송세월인 것이죠. 씨가 발아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천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식물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는다.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애의 발전도 그와 같다. 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곡식이 자라는 것은 영적 생애에 있어서 아름다운 표상을 얘기하는데, 이 농부가 씨를 심는 이유는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씨는 확실한가요? 예수님이 심은 씨앗, 하나님께서 심은 씨앗은 확실해요. 절대 씨를 안 맺거나 껍데기만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은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었는데 그 씨가 안 열린다 그러면 이건 뭔가 어디에서 잘못이 됐어요? 우리의 밭이 잘못된 거예요. 밭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그 물이 땅을 적셔 그것으로 식물이 싹을 터 사람들의 먹을 양식으로 자라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반드시 추수를 할 만큼 해서 되돌아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고 아까 그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 이제 도망가 버리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7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다 도망갔어요. 너희도 갈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제 우리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 갈래? 빵 다 먹었잖아. 물어봐요.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야, 기특한 말을 한번 했네요. 베드로가 이 말 뜻은 뭐예요? 빵만 먹은 것이 아니고 그분은 영적 세계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이 책상이 있고 물컵이 있고 이런 모니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공기가 있나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숨 쉬고 불을 붙이면 산소가 타고 이런 게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현실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느냐고요?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지금 떡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 왕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왕국에서 오신 분이고 그 왕국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실컷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따라다니다가 떡을 다 이제 먹고 나니까 그들에게 다시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뉘게로 가버릴까. 즉 이제까지 현실 세계에서 실컷 얻어맞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별거 아니었는데 이제 영적 세계를 발견했는데 또 돌아가자고 하는 건 말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여기에 매력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매력을 느끼면 절대 못 돌아가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적 성질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그가 여기서 한 선언은 그가 예수가 한 말이 진실로 영원한 영적 생명을 향한 열쇠라는 사실에 대한 통찰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열쇠가 뭐라고요? 지금 보이지 않는, 즉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도 이와 같은데 즉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의 매개체는 뭐였어요? 말씀. 이걸 맛본 거예요. 이걸.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뭔가를 바꿔놨다면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보석받듯이 파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 세계의 열쇠를 맛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귀중한 경험이었네요. 예수님은 떡을 만들었지만 이 떡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도록 한 것이었네요. 제자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사모하여 왔다. 이제 그가 오셨으니 그의 임재하심에서 떠나서 예수의 생명을 노리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저희를 박해한 자들에게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과 자비의 교훈을 떠나서 불신의 흑암과 사악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제 이 붙들면 돌아가지 마세요. 한 자매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학교 이사장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10대 때 그 여자들이 생리를 하잖아요. 이 생리가 너무 심하니까 진통제를 먹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계속 그런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진통제를 먹었는데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중독인지 하여튼 안 먹으면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10대 때 했으니까 70대 초반에 왔으면 몇 년이죠? 60년, 50 몇 년 되겠네요. 50 몇 년 동안 약을 먹었어요. 근데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 오셔서 그게 되기 시작했는데 이분 간증을 좀 들어봅시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요, 사실은 이 사춘기 때 생리통이 심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엄마가 저를 이제 데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병원에 갔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진통제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넘겨라. 의사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진통제를 좀 먹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사를 했는데 좀 이렇게 수업하려고 긴장하다 보니까 이제 두통이 가끔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진통제를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이 진통제를 오래 먹으니까 제가 이제 두통하고 편두통이 가끔 오다가 이제 점점 이제 매일 진통제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한 하루에 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먹는 날도 있었고 이렇게 되니까 약을 오래 먹으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심하게 어지러워가지고 갑자기 심하게 어지러워서 이렇게 막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침대에 누워서 그냥 누워 있어도 막 완전히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아들한테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와서 제가 뭐 차 타는 데까지 걸어갈 수도 없었어요. 어지러워서. 이제 아들이 저를 업고 차를 태워서 이제 응급실로 가서 뭐 이제 막 주사를 맞고 하면 이제 이 어지럼증이 조금씩 풀리고. 근데 이렇게 제가 자꾸 이렇게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뉴스타트를 해봐야 되겠다. 천연치료 해봐야 되겠다고 제가 본격적으로 이거 좀 낫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논산의 그 천연치유센터에 가서 이제 3주 동안 밥을 안 먹고 녹즙 과즙을 먹으면서 관장을 하는 그걸 했는데 4주째 이제 보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일주일 정도 했는데 하루는 아주 그 전날서부터 굉장히 기운이 없고 피곤하고 그 조금 먹는 밥맛도 없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완전히 쇼크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가서 제가 이렇게 처치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10월 달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또 엄청 힘들 때 제가 이 테로남 이 쉼터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 쉼터에 와서 처음에 이제 그 원장님하고 또 상담하고 하나님을 부르라. 그 책도 제가 보고 거기서 이제 권유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와서는 하루 약을 안 먹으면 그 다음날 또 약을 먹고 이렇게 집에서 하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한 2주째 연속적으로 약을 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확실하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 제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많은 병을 고치셨다는 내용을 읽으면서도 제가 저한테 적용하지는 않았던 거죠, 사실은. 그냥 말씀으로 읽고. 근데 감동을 받은 거는 정말 제가 뭐 뭘 먹고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버리고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는 이 사실, 그걸 갖다가 정말 이번에 많이 깨닫게 됐고. 이분이 회복이 되셨는데 50여 년 만에 약을 안 먹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믿어져요.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당연해. 그럴 수 있고 말고. 근데 경험 못한 사람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된 거예요. 내가 신앙대로 해봐야 되겠다. 디톡스를 가서 한 거.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여러분, 우리 여기서 차가 나세요. 말씀을 찾아가세요. 말씀에서 해결을 보세요.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떡을 만드신 그런 표적을 볼 때 능력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변화를 원하거나 우리의 생애를 변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꼭 그 말씀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